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지금 어디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신약의 278조 고린도전서 12장 신약의 278쪽에 있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지금 제가 계속 하고 있어요. 설교를 성령의 은사. 우리가 저희 오면은 이제 뭐 다 실로암 찬양도 그렇고 성령의 찬양이 많고 성령의 기도,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나는 이제 육신으로 계속 있을 수 없으니 그리고 2000년 동안 모든 나라에 한 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있으면 전 세계를 언제 다 돌아다니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세례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을 수도 있는데 물로 세례만 받아서는 안 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 영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놀라운 특별한 은사가 일어난다. 그 은사가 크게 수천 가지인데 성령의 은사는 수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정의할 수가 없어요. 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크게 9가지로 성령은 이런 은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나? 즉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냐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했으니까 물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 세례를 안 받았는지 모르면 내가 천국을 갈지 못 갈지 굉장히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어떤 전라도의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유튜브로 설교를 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지옥 갈 것 같아요. 불안해 죽겠어요.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머니까 어떻게 그냥 전화로만 설명을 드리고 말았는데, 아무튼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렸을 때 모태 신앙이어가지고 교회 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은혜도 되는데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성령의 은사가 나에게 나타나는 걸 보기만 하면 그럼 하겠어요?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근데 내가 감히 둔해가지고 몰랐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성령의 은사를 내가 받은 것을 알면 쓸 수가 있잖아요. 내 주머니에 가끔 가다가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돈을 현금을 잘 안 가지고 다녀가지고 카드만 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지갑이 없어서 지갑이 더 불편해가지고 돈을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한 번은 어디를 갔는데 현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현금이 없어. 나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을 했어. 얼마나 답답해요. 카드가 있으면 뭐예요. 현금이 없으면은. 그래서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냥 뭐 사정 해가지고 카드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왔어. 근데 와서 보니까 핸드폰 그 케이스 안에 현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바보 같은 어디 가방에 있었나? 아무튼 세상에 어떻게 들고도 몰랐다. 가지고 있는데도 있는지 모르면 못 쓰지 않습니까? 은사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은사가 있는데도 쓸지를 몰라.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가 이런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쓴다고 생각하면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기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내 안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말을 안 하면 그냥 방언의 은사를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걔가 한 3살, 4살 때까지 말을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저는 별로 걱정 안 했어요. 왜냐면 지금 언젠가는 말을 하겠지. 입 달린 애가 말 못하겠어요? 그랬는데 정말로 병원에 가도 그러니까 왜 말을 못하지? 말을 할 것 같은데 한 2살 지나면 뭐 1살 지나면 다 하잖아요. 돌 지나면. 근데 걔는 정말로 한 2살, 3살 이렇게 될 때까지 말을 못해서 그랬는데 이 아들하고 저기 대관령을 넘어가지고 강원도를 가다가 대관령 위에 올라가면 그 휴게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휴게소에서 이제 애도 내리고 몇 명씩 내렸어요. 그랬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안개가 자욱하잖아요. 대관령에. 얘가 이 안개를 보고 갑자기 불이야! 그런 거야, 불이야! 얘는 너무 답답했던 거야, 제가. 여기 연기 자욱한 곳에 이렇게 차에서 사람들이 내리고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답답했던지 불이야! 그런 거예요.
엄마랑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드디어 말이 터졌다고. 예, 애는 말을 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에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을 계속 가르쳤는데 그 속에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아주 어렸을 때는 못하겠지만은 예를 옹알옹알 하다가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방언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데 사용을 안 하면 방언을 못해요. 누가 가서 방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의 8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8절 하는 거예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준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이게 다 지금 한 성령이 나눠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하나 줄 수도 있고 한 사람께 9개 줄 수도 있고 한 사람한테 100개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할 때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능력을 행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의 은사를 애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애언함 사실은 선지자들이 다 애언함의 은사를 받은 거 아닙니까? 선지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가 이사야가 됐든 뭐 다니엘이 됐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애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사 애언함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딱 보면은 귀신 들렸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지금 혼미한 영에 있네 지금 저 사람에게는 질병의 영에 들어와 있네 저 사람에게는 무슨 이렇게 자살의 영이 있네 저 사람에게는 이거 부처의 영이 있네 어떤 목사님 한 분은 교회를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다니시던 분인데 어떤 목사님이 딱 그러더래요. 목사님 얼굴에 부처 3명이 앉아 있다고 어깨 위에 이분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목사님인데 예수님이 한 분 앉아 있어도 지금 거시기 할 판에 부처님 3명이 앉아 있는데 그래서 그게 참아서 또 말을 못하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분이어가지고 그 다른 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게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마도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의 도둑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들어온 영이 아직 안 나간 것 같다. 그래서 잘 생각해 봐라. 그렇죠.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절실한 불교 신자였고 우리 조상 대대로 그러니까 그게 아직 안 나가신 것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집에 도둑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문을 딱 잠궜어. 그래놓고 이제 도둑 안 들어와. 도둑은 안 들어오겠지만 들어온 도둑은 안 나갔으니까 집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집 안에 들어온 도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들어왔던 나가지 않은 그런 영이 있다면 아무튼 그 영들 분별함을 그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의 성령이 있지만은 또 반대로 이단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이단의 영. 그 사람들은 도둑같이 싹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같은 교회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서 다 받아줬어. 말씀도 들었어. 유튜브로 들었어. 다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내 성령하고 섞여가지고 이건 진짜 더 심각한 거예요. 이단의 영은 그래서 심각한 거야.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슬림의 영 이거 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나가시오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쪽으로 보면은 예수의 영 같고 이쪽으로 보면은 이단의 영 같고 이쪽으로 보면 성령의 영 같고 분별이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이단의 영이 굉장히 골치 아픈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영을 분별하는 능력과 은사를 줬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가지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고 또 방언을 말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언은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대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영적인 대화예요.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이 대화 안 돼요. 언어가 달라서. 한국 사람과 영국 사람이 대화가 안 돼. 내 안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언어로 대화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은 도대체 방언을 하는데 옆에서 뭐라고 하지? 심지어는 내가 말하는데도 내 방언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방언을 다 하시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못한다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혼자 중얼중얼 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중얼중얼 하고 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영이 지금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계속 얘기하면 돼. 주여를 하다가 보면은 랄랄라를 하든 뭐라 하든 다른 사람 신경을 쓰지 말고 그런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큰 소리로 하든 작은 소리로 하든. 그런데 방언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무슨 은사를 주셨냐면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해석하는 은사. 그래서 내가 방언할 때 답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주여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말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주여 나에게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말하고 있는 거 정도는 통역할 수 있어요. 최소한 내가 말하고 있는 거는. 이게 굉장히 큰 은사예요. 한 분도 방언 통역의 은사를 아이고 나는 방언만 해도 할렐루야인데 방언 통역의 은사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달라고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실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부터라도 방언을 할 때 하나님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세요 그러면은 깨달음을 줘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그러면은 방언의 기도를 할 때 이제 줄기가 잡히는 거예요. 줄기가. 또 심지어는 다른 사람 옆에서 방언하고 있을 때 방언 통역의 은사가 열리면은 저분이 지금 뭘 놓고 기도를 하는지가 내 안에 알려줘요. 귀에 들릴 수도 있고 느낌으로 알려주세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장로님을 굉장히 신뢰하고 좋아해요. 그럼 제가 말을 해도 돼. 장로님 좋아합니다. 장로님 신뢰합니다. 그런데 눈빛만 극히 보내도 알아들을 수 있어. 아, 우리 목사님이 나를 좋아하구나, 나를 신뢰하구나. 꼭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즉 뭐냐면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오감각, 육감감을 주셔가지고 그 감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방언을 통역할 때 우리가 뭔가 귀에 자 지금부터 내가 통역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아 지금 저분이 자식 때문에 울고 있구나, 하나님께 그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내 감정에 그냥 감동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서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지. 이건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 사람이 만약에 애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쳐봐요. 아니면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아, 내가 요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세요. 이게 애언 아닙니까? 꿈으로 보여주세요. 아, 지금 내가 좋은 걸 보여줄 때도 있지만은 아, 지금 계속 비행기 타고 이런 거를 외국으로 나가는 걸 보여주세요. 혹시 외국에 무슨 뭐 출장 계획이 있으세요? 외국에 무슨 사업 계획이 있으세요? 어머, 어떻게 알았어? 나 외국에다가 지금 해외 투자를 하려고 막 생각하고 있는데, 아,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꼭 그렇게 태평양을 건너가는 게 좋지만 않은 그런 감동을 주세요. 기도를 좀 더 해보세요. 제가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결론은 본인이 내는 것이니까 점쟁이처럼 절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은 내가 100% 맞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에게 덕을 세워가지고 혹시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옆에 있는 영이 맑은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애언처럼 점쟁이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으면, 목사님 요새 어디 공부하러 다니시는 것 같은데 이상해요. 말씀을 들어보면. 왜요? 아니, 저희가 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성경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게 다르죠? 아니, 저는 지금 여기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이단의 영인 경우 있잖아요. 그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본인은 모르고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을 가지 말도록, 이게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능력을 보여줘가지고 뭔가 이름을 높이는,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가진 은사자들이 멸망의 길로 많이 갔던 사람들이, 특히 병 고치는 은사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입금 안 되면 기도 안 해줘. 이러면 되겠습니까? 입금 안 되면, 아니 진짜 그래요. 기도원 가서 돈 안 내면은 기도 안 해주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은사를 줘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성질을 하시겠어요. 돈벌이 하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줘가지고 그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병이 나았습니다 간증하고, 이렇게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만약에 병 고쳐줘가지고 돈 벌고 애언해줘가지고 기도 받으러 간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 그거는 본인이 망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망하는 길. 그래서 오늘 이게 8절부터 말씀 위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11절에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누어 주셔가지고 지금 나한테 주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빗자루를, 하나님 주인이 빗자루를 줬으면 왜 주겠습니까?
바닥을 쓰려고 청소하라고 준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바닥을 쓰는데 열심히 해야지. 이거 가지고 가서 팔아먹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혼내는 데 쓰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예,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따라 문책을 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 야,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은사예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에 많이 들어본 말씀이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 하나님이 뭘로 산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살아. 그럼 여기서 말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거의 10명 중에 10명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가지고 사냐? 하루에 2끼 먹었으면 한 끼는 저녁은 오늘부터 저녁을 드시지 말고 성경 말씀을 먹어. 성경 말씀을 먹고 내가 오늘 저녁에 잠을 자. 이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는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했던 성경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고, 지금 제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 이 레마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하고 좀 달라요. 로고스의 말씀은 지금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제가 가끔 가다가 지금 설교를 할 때 제가 입으로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과 감동을 주셔가지고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제 말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막 하신다니까. 제가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방언으로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가 밥을 먹듯이 뭘 했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고 계시네요. 야, 오늘 이 꽃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이 꽃은 누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을까. 그때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잖아요. 네가 이 꽃 만드는데 무슨 소고를 했느냐. 네가 물 한 번 줬느냐.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을 때 너는 어디에서 뭐 하고 있었느냐.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실 수가 있잖아요. 꽃을 내가 바라보고 있을 때 이런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자거나 이렇게 할 때, 기도를 할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 더욱 중요한 게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어야 돼. 지금 말씀 듣잖아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가면은 말씀이 들려. 안 좋은 교회는 가면 말씀이 안 들려. 그 당연한 거. 이건 건물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잘할 거 아닙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 근데 들려. 그러면 좋은 교회예요. 근데 안 들려. 그러면 안 좋은 교회예요. 물을 여기다 줬는데 얘가 물을 못 빨아들인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뭘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는 날마다 성경 누가 읽어주는 거를 옆에 듣고 있어야 돼요. 성경 통독을.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삼고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고 했을 때 이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 자, 선지자들은 레마의 말씀에 완전히 확 귀가 열린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지금 저희가 보려고 하는 열왕기하 아까 6장 볼게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3절.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3절. 이거는 대표적인 레마의 말씀을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8절. 자, 이거는 뭐냐면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게 뭔 얘기냐면요, 아람 왕이,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이스라엘의 옆에 시리아라는 나라의 아람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 쉽게 말해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해. 그런데 엘리사 같은 김용철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 중국의 지금은 아니 중공군이 동해바다 인천 쪽으로 침략을 하려고 하네. 그래서 제가 대통령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 각하 지금 중국에서 침략을 해오는데 서해안 쪽으로 인천 쪽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쪽에 경계 부대를 잘 보내십시오. 그런데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능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을 잘 방비를 했어. 중국이 오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미 다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지금 아람이 쳐들어올 때마다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늘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서쪽으로 들어와, 지금은 북쪽으로 들어와, 지금은 동쪽으로 들어와. 엘리사가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로고스 말씀을 보고 예언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알려주는 거예요. 뭔가를 알려주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베푸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전혀 지금 알지 못하는 일을 알려주시는 거,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라는 거. 이게 여기서만 보면 헷갈리니까 그 앞에 열왕기하 5장 갈게요. 열왕기하 5장. 그래서 좀 전에 그 아람 왕이, 야, 이거 우리 안에 스파이 있는 거 아니요? 어찌 우리가 가는 데마다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냐? 지금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당신이 침실에서 전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훤히 알고 지금 미리서 방비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람의 왕이 자기 침실에서 비밀 회의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은사,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거예요. 자, 5장 20절 봅니다. 5장 20절. 6장에서 앞으로 넘기면 5장 20절이에요. 네, 5장 20절.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어떤 건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주음에 그들이 게하시 앞에 지고 가니라.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좀 전에 아까 아람이 쳐들어오기 전에, 지금 전 얘기예요. 아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 이 양반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그래가지고 병이, 훌륭한 장군인데 병을 나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자기네 아람이라는 나라에서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침 거기에 잡혀왔던 이스라엘의 유다 소녀 한 명이, 포로가 우리나라에 가면 지금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분한테 가면 분명히 병이 나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의 아람 왕에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나아만 장군을 적군이지만 보낼 테니 그를 좀 치료해서 보내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양반이 군인들을 대동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가 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식의 은사가 풀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아만 장군에게 오니까 마중도 안 나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올 필요 없습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그러면 병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애언을 한 거예요. 무슨 은사가 들어와서 알려주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지식의 은사가 들어와가지고 알게 해줘가지고 가가지고 병을 딱 고쳤어.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감격해가지고 선물을 주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아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지 내가 받을 선물이 아니니 그냥 가시오. 아이고 미안해 죽겠네 하면서 그냥 가요. 나아만이 그냥 가고 있어. 그런데 옆에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옆에서 보니까, 아니 우리 주인 어르신께서 지금 계산이 너무 흐려. 저 양반은 지금 은이든 금이든 달라는 대로 다 줄 판인데
왜냐하면 병이 나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그냥 가시오 하고 있으니까 이 게하시가 이거 안 되겠다 몰래 가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가가지고 나아만 장군이요 잠깐만 나를 보시오. 어쩐 일이요? 이게 얼마나 반갑겠어요. 사실은 우리 엘리사 선생이 잃어버리고 빠뜨린 게 있어서 지금 마침 이렇게 당신이 가지고 온 은이 좀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니까 이걸 좀 주시오. 아이고 그럼 이제라도 드려야죠 하고 다 드리고 갔어. 그랬더니 이걸 누가 보고 있다고요? 엘리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식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뒤에 저기 25절에 24절에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안의 집에서 받아 자기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에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서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좀 전에 가가지고 지금 나만 장군한테 가서 선물 받아왔잖아요. 저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식의 은사가 열리면 무서운 거예요. 목사님한테 저 오늘 이게 할렐루야. 저 오늘 전도 열심히 하고 왔는데요. 제가 지금 제가 기도해 보니까 어디 가서 친구 만나고 한잔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꼭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자. 지식의 은사라는 게 이런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알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해서 바로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야,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가지고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않았느냐. 나도 너랑 같이 있었어. 지식의 하나님이 이 엘리사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가지고 지금이 어찌 은을 받고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네가 지금 이렇게 물건을 탐심을 낼 때냐.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엘리사에게 지식의 은사와 이 영이 열리지 않았으면 이런 뇌물을 받는 이런 죄악이 얼마나 만연할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이런 눈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눈을. 꼭 교회도 보면 그 문제만 잘 싹싹 꽂아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미워 죽겠어. 어떻게 가는 데마다 어떻게 나 봤어? 뭐 저기 앞에 저기 25시 포장마차 있던데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은사의 은사. 우리나라도 보면은 봐보세요. 간첩을 잡는 은사 있고 신고하는 사람 있고 뭐 하는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은사 있고 고치는 은사 있고 사람들이 다 은사가 펼쳐져서 지금 이 나라가 돌아가잖아요. 선생님의 역할이 따로 있고 군인의 역할이 따로 있고 다 경찰의 역할이 따로 있고 어머니 역할이 다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은사를 통해서 그러므로 나만의 병이 너에게 들어가서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엘리사가 이 게하시에게 아주 저주와 같은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의 병이 네가 지금 나만을 낳게 했던 그 병이 누구에게 내려간다고요? 너의 자손들에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서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하고 그 권사님이 자기네 딸이 난소암에 걸려서요. 왜 그랬는지를 이해를 모르겠어.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모르겠대. 그냥 뭐 이런 거는. 근데 이분이 기도하시는 분인데 이 병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신 병인데 아무래도 장로님이 무슨 잘못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냥 전했어. 그러니까 이제 전화로 직접 전한 게 아니라 메일로 보내가지고. 근데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목사님이 기도해서 이런 응답을 주셨으니까 그래서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주여 내가 죄를 졌나이다.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했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난소암 사기였는데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어요. 그분 제가 며칠 전에 그 간증을 받은 거예요. 그분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아주 잘 아는 분이에요.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초자연적인 일도 행하셨지만 병 고치는 은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까 이게 대표적인 병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지식의 은사가 풀어져가지고 지식의 은사가 들어와가지고 이 병이 어디서 왔는지 아까 나만 장군에게 있던 병이 게하시게 들어가가지고 후대에 그냥 우리 집은 이런 유전이 있나 봐.
이렇게 그냥 살고 있던 사람에게 기도를 하니까 너의 조상 때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지식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내 조상이, 아니 내가 죽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3대 전의 조상이 무슨 죄를 진 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저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주여, 우리 조상의 지은 죄를 지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은사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과거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일이 떠오른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예, 주여,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내가 기도하오니 그 우리 조상의 지은 죄, 나는 얼굴 일면식도 없지만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집안에 흐르는, 가문의 전통이 흐르는 이런 저주와 같은 것들을 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절, 4장, 예.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9절 갑니다. 요한복음 4장은 신약에 147쪽에 있어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예. 16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6절 이르시되 가서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시엇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지식의 은사뿐만이 아니라 병 고치는 은사, 애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모든 은사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하고의 관계에서 오늘 특별한 걸 하나를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진 것처럼 북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남쪽은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지금의 서울, 북쪽은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 남북으로 갈려져 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하나님의 전통을 잘 지켜서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렸는데, 북이스라엘은 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기 소련 같은 나라가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수르의 정책이 뭐였냐면 북쪽에 있는 이 사마리아, 지금의 평양에다가 혼혈 정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하고 소련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다 거기에서 애가 태어났는데 이것이 조선에도 아니고 러시아에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저것들은 그냥 천국은커녕 지옥에 갈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해서 상종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예루살렘에 오다가 그 사마리아 평양성에 들렸는데 어떤 여자가 낮에 물을 기르러 와서 딱 받아 보니까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한 그릇 주시오. 그랬더니 아니,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데 당신은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오? 물 한 잔 주시오. 당신이 주는 물은 내가 주는 영생하는 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데 물 한 잔 주시오.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이 말하는 게 그냥 신통방통하고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남편을 불러오시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니, 내 남편이 없는데 무슨 남편을 불러오란 말을 하시는 거요? 라고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남편이 5 있었고 지금도 하나 있는데 그 남편도 못하고 있어. 여자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게 뭐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전혀 말하지 않았던 정보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은사를 왜 깼어요? 이 여인은 지금 나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구세주임을 이 여인에게 알려줘야 돼. 그리고 이 여자가 예수를 믿어야 돼. 그리고 집에 가서 이 여자가 나팔을 부대야 돼. 동네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그것을 문을 열기 위해서 지금 지식의 은사를 써가지고 너는 원래 남편이 5이나 있었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은 선지자군요. 내가 이제부터는 당신을 선지자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놔두고 집에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지식의 말씀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 이게 깨달아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알려지는 게. 왜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들은 걸 가지고 전도를 하라고 하거나, 예,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 참 이렇게 힘드시죠. 깜짝 어떻게 알았어요? 모르는데 그런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얘기를 하다 보거나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자녀 문제로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 교회 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마치면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했는데, 이 말씀을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 밥벌이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받으면 좋잖아요. 할렐루야. 이 결론은 그거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도 내려주옵소서. 나도 지식의 은사가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랑이 밖에 나가서 뭔 짓 하고 있는지 내가 좀 들여다보게,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전도하겠다라는 마음이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흠잡겠다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게 됐습니다라고 한다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받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방언도 그랬잖아요.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쓰질 않아서 방언이 안 나온다고. 똑같아요. 방언 통역의 은사도 내가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니까 그런다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그래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자, 아까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레마의 말씀. 사람들이 저를 보면 굉장히 깜짝 놀라요. 어떤 걸 놀리냐면, 저는 교회를 30대 후반부터 다녔으니까 교회를 다닌 지도 얼마 안 됐어요. 20년도 안 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겠습니까? 한 1000번 읽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저는 이렇게 많이 읽지 않았어요. 또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목사 되라고 기도했겠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말씀이 열리고 이런 능력이 생기는 것은 뭐냐면,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와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천마산 기도원에 갔다 와가지고 오는 날 저녁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만 자고 일어나라 그러네. 그만 자고 일어나라. 깜짝 놀랐어요. 그 새벽 4시가 다 됐어. 왜 나를 깨우시나 그랬더니 기도하라고. 그럼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지 어디 가서 기도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저는 완전히 교회 나간 지 3개월도 안 됐을 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가니까 가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가만히 기도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1번 우리의 뭐 가정을 위해서, 2번 뭐 사업체를 위해서, 3번 건강을 위해서. 5분이면 끝나. 5분이면. 기도가 5분 이상 할 것이 없어. 1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몰라요. 그런데 하도 답답해졌던지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뭐 하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기도할 것이 없으니까 끝났으니까 가만히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제일 답답한 거 얘기를 해봐라. 지금 하야를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네 사업은 네가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한테 날마다 기도하면서 의지해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지 마라. 제가 이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봐보세요. 1시간을 얘기했는데 5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 중요한 얘기를 이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말했다. 레마가 이거라는 거예요. 로고스에 갇혀 있으면 이 레마의 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가지고 성경 통독만 맨날 듣고 있는데, 그것은 책을 읽어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음성.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아까 말했던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1000번을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살리는 말씀. 저 영혼이 지금 지옥에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이다. 가서 전도해라. 이 마음을 줄 때 어떤 사람이요? 어떤 양반이, 시간이 다 돼서 끝내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분이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인데 옆에 있는 사람의 이마에, 남자 이마에 간음이라고 딱 써져 있는 거예요. 비행기 처음 손님인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냥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하나님께서 너 저 사람을 데려다가 네가 간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라. 아니 주여,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비행기 타고 가다 해야 돼. 안 하면 저 사람이 죽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자요. 니느웨의 성에 요나가 가가지고 회개하라라고, 그렇지 않으면 40일 후에 나라가 멸망한다고 그랬던 것처럼, 이 지금 성령의 지식의 말씀이 너 저 말을 전해라. 안 하면 저 사람이 큰 화를 당한다.
야, 그래 그래도 그럼 안 와도 상관없잖아요. 저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랬더니 안 하면 너도 다쳐. 왜냐하면 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는 자에게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하라는 거야. 환장하겠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잠깐 보십시다 해가지고 화장실 옆으로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지금 이렇게 불의한 일을 하고 있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나는 전할 뿐이라고. 잘 판단해서 하시라고. 그분이요 갑자기 무릎을 딱 꿇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갑자기 회개하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다 풀렸어요. 이게 뭐냐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입을 조심해야 돼. 입을. 아이고 기도해 보니까 그 안에 구렁이 들었네.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보니까 그거는 점쟁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덕이 안 돼. 왜냐면 가까이 가고 싶겠습니까? 제가 옆에서 볼 때마다 아이고 장로님 이마에 멀어서 이렇게 써졌다고 생각해봐. 나를 가까이 하겠냐고요. 그것은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 꿈꾸는 베델교회에 이제는 풀어서 주실 거예요. 지금 많은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성경의 이 두꺼운 책에서 왜 성령의 은사를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꿈꾸는 베들교회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교회입니다. 아침에 중보기도를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 꿈꾸는 베들교회에 오면은 이 9가지 은사가 펼쳐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을 보면 환상을 볼 것이고 어떤 사람을 보면 예언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을 분별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단의 영이 있으면 쫓아내는 능력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이 저를 통해서 우리 꿈꾸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풀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사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은사라는 것은 우리 집에 가니까 내 집에 가니까 우리 집에 정말로 이사 올 때부터 문 꼭 닫을고 도둑이 들어오지 뭐라고 그랬는데 작은 방에 어떤 사람이 내 집에 이사 오기 전에 거기에서 한 10년 동안 굿하고 있었어. 어떻게 알겠어요? 다 치우고 간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나 내가 기도를 해보면 안다고. 그 자리가 정말로 지금 큰 문제 있는 자리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이제 대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 안에 내 집을 깨끗하게 할 거 아니에요. 바로 그와 같은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지 절대로 개인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희가 무슨 은사를 하고 있냐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또 다른 은사를 계속 할 텐데 그 은사가 펼쳐지심은 우리 꿈꾸는 베들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은사를 하나님이 지금 부어주고 계신다. 나에게도 부어주고 계신다. 아멘하고 이제 받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이것이 활성화가 됩니다. 한 번에 한꺼번에 되질 않아요. 방언이 받았다고 그날부터 유창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할 때 처음에는 그런데 하다 보면 유창하는 거예요. 영 분별의 은사가 처음부터 유창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은사가 그렇습니다. 내가 굉장히 축구를 잘해요. 피아노를 굉장히 잘 쳐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세요. 처음부터 나는 왜 안 돼? 전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두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더 열어주시옵소서. 나에게 더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저 사람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말해야 됩니까? 내가 투자를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늘 기도하고 내 안에서 말씀이 그러면 이 말씀이 계속 생기면 뭐가 들어오냐? 믿음이 생겨버려. 믿음이. 믿음은 그래서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믿음이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성경 말씀을 100번 읽어서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와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장로님한테 맨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말씀해봐. 어떻게 안 믿어? 안 믿는 것이 용하지. 믿음의 은사는 말씀을 들으면 저절로 생겨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그러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꿈꾸는 베들교회 이 말씀의 은사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것을 나누어주고 축복하시기 위함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이런 말씀의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음을 본인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지갑에다가 돈 넣어놓고 못 쓰면 나만 바보 아닙니까? 주여, 이제 그 은사를 많이 사용하게 하시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는 주의 일을 위하여 거룩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영이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사단마귀 귀신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그들은 이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충성된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